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우리 영어 성경에는 금정역이나 새 국제역 성경이나 우리말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더라. 네. This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 세상은, 이 현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값어치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세상 쪽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감당을 못해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뿌리를 내리거나 타협하거나 적당히 공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치관이 전혀 달랐다. 이렇게 우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다 믿음의 장, 믿음의 열전, 또 선구자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자, 그 믿음의 영웅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었다. 오로지 하늘이었지 이 땅에서 뭐 조금 안락하고 조금 출세하고 조금 번영하고 조금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은 아예 아무런 가치도 목적도 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 11장의 여러 말씀을 잠깐씩 보겠는데요. 시작. 히브리서 11장 1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썩고 부패하는 이런 것들은 아예 매력이 없었더라. 근데 여기 킹 제임스 역에는요, 그들은 그것을 갈망하고 바라보았다. Look for. 그들은 하나님의 그 도성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떤 성이냐? 하나님이 빌더가 되시고 메이커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시고 만드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인간들이 잠깐 사는 수명의 기간 동안 여기서 조금 이런 것 가지고는 전혀 그들을 이렇게 마음을 잡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항상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영생의 상급, 이걸 항상 대비해서 생각하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소망과 진리와 우리가 가진 목표와 전혀 맞지 않을 때는 그건 고려의 대상도 아니고 매력의 대상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조금 더 이 땅에서 월급 더 줄게, 돈 더 줄게, 뭐 돈 벌게 해줄게, 뭐 좀 이런 것들은 아예 그들에게 전혀 관심도 매력도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나니까 이 땅의 것은 너무 하찮아서 아예 그들에게 매력이 없었다. 더 나은 것, 더 나은 것. 그거 보고 나니까 이 땅에 시시한 것은 관심이 없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건 본향이 아닙니다. 고향. 뭐 저는 사실 서울 한복판에서 태어나서 고향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뭐 매력 있는 고향이 없으니까. 서울이 뭐 고향입니까? 예. 그런데 아마 그 시골에 어렴풋한 추억이 깃든 고향을 가지신 분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가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향일 뿐. 그냥 내가 옛날에 살던 곳, 본향은 아니에요. 고향은 내가 옛날에 태어나고 살았던 것이고, 본향은 내 원래의 내가 난 곳. 우리 인류가 원래 살았던 곳, 그게 본향이에요. 인류가 원래 살았던 본향은 오직 하나뿐인데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만 우리의 본향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살았던 고향, 이런 건 그 고향, 옛날에 좀 살았어. 이거예요. 인류의 진짜 본향은 오직 에덴. 곧 하늘이다. 지금 하늘에 가 있다. 그러나 다시 이 땅에 또 다시 내려올. 근데 옛날에 그 본향은 에덴 동산 또는 영어로는 가든 오브 이든, 에덴 정원, 에덴 정원인데, 근데 우리가 나중에 살 곳은 에덴 정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때는 두 사람뿐이니까 큰 집이 필요 없었고,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 많이 살아야 되니까 번쩍번쩍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에덴 동산에 건설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 곳은 에덴이고, 그 에덴이 바로 그곳에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우리에게 더 좋은, 하나님이 뭘만 건축하시고, 빌더, 건축하시고, 메이커, 만드신 분이 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 재림의 약속 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늘 옛날에 많이 외웠잖아요. 에? 우리 늘 듣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맨션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집을 다 지며 놓으신다고 그랬는데 집을 언제까지 짓는 거예요?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뭔 집을 그렇게 오래 져요? 있으라 하면 있는 건데, 시편 33편 6절 9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명하심에 견고히 섰다 그러죠.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는데, 그 무슨 새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오래, 더군다나 2000년이나 지금 건축하고 계시느냐? 그 건축은 곧 우리 성도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품성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아니하는 완성, 그 건축을 위해서 지금 애쓰시지, 끝까지 물질로 된 성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품성 건설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애쓰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바로 위대한 건축 사업이에요. 그렇죠? 시시한 건축이 아닙니다. 끝까지 벽돌로 짓고 뭐 재료로 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격, 품성의 건축이야말로 너무나 위대한 건축 사업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빌더, 건축자가 되시고 메이커, 만드시는 분이 되시는 오직 영원한 하늘의 빛나는 품성들, 그것으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 아내가 되는 모든 성도들 전체의 완성, 이게 바로 하늘 건축이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나그네요 외국인임을 잊지 말라.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요 행인 또는 외국인, 우리는 그런 사람들임을 잊지 말라. 그런데 항상 여기가 내가 오래오래 살 것처럼 거기서 아웅다웅하고 좀 뭐라 그러면 양보하고 가면 되지. 그거 가지고 작은 거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싸우면 이 땅에 땅을 사모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뭐니 해도 제일이 부동산이야.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런데 하늘은 그런 가구는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는 왜 무엇을 가지고 살았나? 많은 사람들은 쇠줄로 묶인 것처럼 철 체인에 묶인 것처럼 이기심에 둘러산다. 그냥 막 이쪽 이기심, 저쪽 이기심. 내가 어떻게든지 남보다 더 잘 살고 누구 더 움켜쥐고 남보다 조금 더 존경받고 남 위에 좀 뻐기고 살고 이거 하려고 그냥 이게 쇠 밧줄처럼 우리를 칭칭 동여매서 거기 묶여 산다. 그것은 내 농장, 내 물건, 내 사업, 내 상품, 나의 명예 이런 거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는가? 세상의 착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들은 눈이 멀고 있다. 하늘 본향이 그들의 눈에 안 보인다. 근데 오늘 믿음의 열전, 영웅들에게는 이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다. No worthy. 아무 값어치가 없었다. 이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네. 그들에게 이 세상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었다. 네. 오늘 이 세상 사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이솝 우화에 그런 얘기가 있죠. 닭이 쓰레기를 막 발로 헤집다가 보석이 하나를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입에 넣어보더니 아유 딱딱해서 못 먹겠구먼. 그랬더니 근데 왜 사람들은 이딴 걸 좋아하지? 나는 쌀 한 톨이 더 좋은데. 그리고 발로 탁 차려버렸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사람이 그걸 집어가는데 보니까 야 사람은 나도 차내버리는 걸 좋다고 가져가네. 그게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닭에게는 보석 한 알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넣어보니까 딱딱해서 못 삼키겠는데 내버리는 건데. 근데 사람은 그걸 갖다가 그냥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삶의 모습들을 얼마나 잘 이렇게 풍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모세의 이야기.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잘 알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외웠어요.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27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Respect on compense of reward. 하늘의 보상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네, 킹 제임스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하늘에서 주시는 영광의 보상, 영생의 면류관을 너무나 귀중히 여겼다. 리스펙트, 존중히 여겼더라. 모세에게는 이게 너무나 값어치 있어서 존귀하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리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시대 최고의 자리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다. 네. 근데 그가 바로 12살까지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배웠던 그 신앙의 뿌리가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었다. 그러니 이제 어렸을 때 배우는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예, 육의 눈으로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요즘에 보니까 뭐 누가 뭐 후보가 된다, 이 당 저 당 막 떠드는 소리가 너무 그 우리 카톡방에 제가 말씀 올리는 방에도 그 신앙한다는 사람들까지도 그걸 가지고 계속 올리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영적인 가치보다 그게 더 중요한가 봐. 아, 누가 되면 뭐래? 이 땅은 어차피 나그네인데. 아무 값어치도 없는 걸 가지고 얼마나 싸우고 그냥 야단하는지. 모세에게는 그게 너무나 다 값어치가 없었더라. 예. 하늘의 상급이 눈에 들어오자 이 땅은 애굽의 왕관도 보좌도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네. 실제로 지금 그 옛날 투탕카멘 뭐 이런 왕들, 그 이집트의 바로들 지금 피라미드 속에서 발굴이 돼가지고 그 박물관에 가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그 보기에도 험한 미이라가 돼가지고 그 전시될 수 있어요. 그 이집트는 그거 팔아서 그거 관광객한테 그거 보여주고 먹고 사는 나라라. 그 유명했던 한 시대의 최고 권력자였던 이집트의 왕들이 그 썩지 않게 바짝 내려놓은 미이라, 아주 보기에도 끔찍해요. 근데 그거 옛날에 이게 뭐 투티모스 3세야. 이건 누구야? 그 심지어 모세의 어머니, 양어머니 하셋수트가 바로 바로가 되는데 이게 하셋수트야. 아, 뭐 이렇게 전시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 되고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거 좋았으면 지금 그 꼴 될 뻔했지. 예, 똑같이 미이라가 돼가지고 바짝 마른 미이라가 돼가지고 그 박물관에 그 누워 있을 뻔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하늘에 천사들과 함께 있잖아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가 바로 하늘의 가치를 아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종교개혁의 역사를 쭉 읽으면서 각 시대의 대쟁도 읽으면서 제일 감명 깊었던 일들이 뭐냐면 특별히 1529년에 독일 제국에서 제국의회가 스프라이어스에서 열립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작은 제후들과 그 다음에 엄청난 유럽의 강력한 제후들이 다 모여서 우리 이번에 종교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 통일을 하자. 근데 여기 안 됩니다. 신앙의 자유는 다수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력이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값어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처음에는 학자들이 나왔으니까 학자들 당신네들이 하면 다 잡아다 죽일 뿐이고 아무 힘이 없으니까 존귀하고 힘 있는 우리가 나서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제후들 29명이 서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 시대에 다 왕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독일 제국에 그 중에도 가장 강력한 그 잭센의 선우, 프레드릭의 뒤를 이은 요한 후가 내가 먼저 서명하겠습니다 하고 나섰어요. 황제 선출권을 가진 6명의 선거 제후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력해요. 내가 먼저 내 목숨 걸고 여기다 서명하고 나서겠다. 신앙의 자유는 절대로 다수결이나 세력으로 판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종교 자유 주실 것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승복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의 결정에. 자, 그래서 이들이 거기에 이제 선언을 하고 나왔더니 루터의 가장 가까운 그 동지인 멜랑허톤이 그랬어요. 이 존귀하신 분들이 여기 나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핍박받는 하나님의 종들이야. 나서도 되지만.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존귀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복과 왕관이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귀하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요한 후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선거 제후로서의 나의 왕관과 의복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귀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어요. 또 다른 제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면 나는 나의 재산과 생명까지 나의 나라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내 권리와 신분을 포기하고 국토도 버리고 지팡이 하나 들고 조국에서 쫓겨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항의자라는 이름을 얻게 된 선언문이 채택된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분들 참 오늘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진 조그마한 것도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분들은 정말 대단했다. 훌륭했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오직 가지고 있었던 신념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해서 참았다. 이게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원동력은 뭐예요? 믿음으로 by faith 14번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만 14번이 기록된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이겼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날은요 이 믿음이란 자가 우리 말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믿을 신자가 들어간 거 한번 이름을 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신자. 그건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믿음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신앙.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믿음. 신앙. 맞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거. 또 그 외에도 뭐가 있죠? 신조. 많아요. 근데 신자 들어가는 거 그렇게 많이 쓰면서 안 믿어요. 믿을 신자라는 거를 다 사용하면서 믿질 않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그건 믿지 못해요. 오늘 그런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는데 지금 너희에게는 세상이 그렇게 귀하냐? 이렇게 묻고 계셔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감당을 못해요. 죽인데도 말 안 듣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황제 앞에 붙들려 왔어요. 네가 믿는 신앙을 포기해라.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를 이 나라에서 추방시켜버리겠다. 그랬더니 내 나라는 하늘이 옵시다. 황제폐하. 이 세상 어디 보낸데 봤자 다 거기는 다 객지요. 추방시켜 본데자 다
마찬가지옵시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다시는 너의 신자들, 내 친구들 만나지 못하게 내가 너를 가둬놓겠다. 그랬더니 내 가장 가까우신 분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떼어놓겠다는 얘기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면 내가 네 목숨을 빼앗겠다. 그랬더니 폐하, 그 생명은 절대로 황제의 권력이 손도 못 대는 생명이에요. 내 육신의 생명 가져가 봤자 영원한 생명은 우리 예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폐하는 절대 손 못 댑니다. 그랬더니 이 황제가 아니 그렇다면 이 녀석을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란 말이냐? 그랬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추방시킨데도 괜찮다고 그러고 가둬놓는데도 걱정 안 한다고 그러고 죽인데도 염려 말라 안 한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혼을 내주느냐? 이게 바로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 믿으면 바로 그 열렬한 교회 교부라고 하죠. 그 아버지들, 선조들, 그 옛날 신앙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던 사람들은 필그림 파더, 순례자 조상들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 우리 그들에게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나?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세상의 거는 금방 왔다가 지나가고 금방 왔다가 사라지고 심지어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제가 어제 제 오래된 40년 전에 설교한 노트들을 생각이 나서 한 권 꺼내서 이렇게 넘겼어요. 그게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제목인데요. 흙의 기도, 진흙의 기도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진흙의 기도. 우리는 다 진흙이라고 했잖아요. 진흙의 기도. 근데 거기 영어로 4가지가 있었어요. melt me, mold me, 그 다음에 fill me, use me. 4가지가 있어요. 나를 녹이소서, 나를 모양을 만들어 주소서, 내 안에 채워 주소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 그게 흙의 기도 4가지. 제가 어제 그거 읽으면서 참 많은 그 생각을,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제 노트에 기록된, 아마 어느 누군가가 썼겠죠. 제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보니까. 아주 훌륭한 믿음의 어떤 분의 글인데 아마 제가 그걸 옮겼나 봅니다. 그래서 나를 녹이소서, 나를 mold me, 나를 빚으소서, 나를 채우소서, 나를 쓰소서. 이게 바로 옛날 진흙의 노래, 진흙의 기도, 흙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요. 옛날에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부르기 좋다고 맨날 아침 기도 드리오니 부르다가 어떨 때는 또 바빠. 그러면 더 짧은 거 부르자. 더 짧은 거 부르자면 뭐 불러요, 우리 집사님? 그렇지. 내가 그거 나올 줄 알았어요.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그러니까 바쁘면 짧은 노래 부르는 게 그 노래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좋은 노래인데,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진짜 좋은 노래 많이 불러놓고 노래대로 안 살았으니, 그 노래대로 안 살았으니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못 닮아서 아직도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7절에 보면 바벨론 최후의 날 얘기가 나오죠. 벨사살이 1000명을 모아놓고 바벨론 남궁에서 이제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웃기는 거예요. 거기 왜 그런 신 얘기가, 우상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야금야금 하나씩 점령해 들어오니까 우상을 몽땅 피난을 시킨 게 바벨론에다 피난시킨 거예요. 그런 우상을 뭐하러 믿어? 그렇잖아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군이 바벨론 제국을 성 하나씩 점령해 들어오니까 그 성마다 모시고 있던 우상들을 바벨론에다가 대피시켰다니까. 그게 유명한 역사의 기록이에요. 헤로도토스가 남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을 다 이제 피난을 갖다 놓고 그 궁전에다 갖다 놓고 야 우상 많다. 우리 바벨론이 섬기던 신들 여기다 다 모셔놨네. 이 신들 중에 어느 신 하나라도 우리를 좀 건져주시오. 그러느라고 그날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금, 은, 동, 철, 목, 석 이 6가지 재료로 6가지로 만든 여러 우상들을 경배하고 찬양했더라. 참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글자가 나타났죠.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얼마나 벌벌 떨었으면 벨사살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어요. 여러분 무릎 한번 부딪혀 보세요. 이게 쉬운가? 이래 서가지고 벌벌 떠느라고 이 왕이 그냥 그날 무릎이 서로 막 부딪히더라. 저 글자 저거 좀 해석해다오. 결국은 그의 어머니이자 느부갓네살 왕의 딸인 태후가 불려와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다니엘이 이때 불려 나올 때 대략 우리가 다니엘서 연구를 해보니까 83세쯤 됐어요. 그가 17살, 18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풍랑을 다 겪은 다음에 그 605년에 포로가 됐었으니까 이 539년 이때에는 그가 83세 정도 된 이제 이 노인이 이제 불려왔어요. 은퇴한 공무원, 은퇴한 재상 이분이 불려왔는데 뭐라 그래요? 벨사살이 벌벌 떨면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알려주면 내가 금사슬을 그 목에다 들이우고 그 다음에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으리라. 왜 셋째밖에 못 줘요? 지가 둘째니까. 성경을 역사를 정확히 연구해 보면 왜 셋째를 준다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나보니더스는 외국을 돌아다니다가 나라를 구하겠다고 오긴 왔는데 페르시아 군대하고 전투하다가 그만 패배해가지고 조그만 보르시파라는 성에 들어가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 시간에 지들은 술 먹고 여기 장치하고 있어요. 제 아버지는 지금 전쟁하다가 조그만 성에 들어가서 갇혀서 지금 언제 잡힐지 모르는 위험한 시기에 이 아들은 술 먹고 장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내가 삼겠노라. 다니엘이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스스로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딴 사람한테 주시오. 그거 오늘 받아봤자 몇 시간짜리요?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인 총리 자리 받아봤자 그날 망하게 돼 있는 나라 몇 시간짜리요? 모르죠, 사람들은. 다니엘은 보니까 이제는 시간 다 됐어요. 그걸 뭐하러 받아요? 금사슬 받아봤자 나라의 셋째 자리라는 명예로운 자리 받아봤자 몇 시간이면 끝날 자리 그거 주겠다고. 다니엘이 그것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준엄한 책망을 합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시.
그 해석이 끝나고 바로 얼마 후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나오죠? 예, 다니엘서 5장 마지막 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게 바로 이 꼴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예, 참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사람들 사이의 작은 불평들과 비난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의의 태양의 밝은 빛이 마음과 가슴의 방에 비칠 것이다. 그곳엔 부자와 가난한 자, 백인과 흑인의 구분이 없을 것이며 모든 편견은 녹을 것이다. 다 하늘 가는 순례자여 나그네로서 교만, 비난, 자기 과시 등이 다 사라지고 모든 가면과 가식이 다 벗겨질 것이다. 그때만 우리는 하늘을 향한 영광과 찬양이 하나님께로 드려지게 될 것이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자기 과시, 허영, 잘난 거, 가면 다 벗겨지고 진솔한 예배와 진솔한 찬양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배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될 것이라는 사실. 오늘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예배, worship. 예, 그래서 예배가 worthy, 가치 있는 플러스 ship, 정신의 합성어거든요. 가치 있는 것에 가치인을 부여한다는 게 예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가치에 내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게 예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진짜 예배예요. 오늘 우리 그러한 진정한 가치관, 진정한 예배를 모두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귀하신 아름다움과 인격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가치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매력도 없는 나그네요 지나가는 곳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건축하실 그 본향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순례자로서 참고 견디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 신실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